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기도와 구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앤서니 드 멜로우라는 신부님이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좀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종교 박람회보다 종교 구경거리 그러면 괜찮았겠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자네 요즘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되었네.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알고 있겠구먼. 글쎄 뭐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이 있겠는가. 내가 몇 가지 좀 묻겠네.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잘 모르겠는데. 몇 살에 죽었는 줄 아는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주로 예수가 어떤 설교를 했는 줄 아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대화가 이쯤 되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자네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구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 좀 한심해 보이는구려. 그때 예수 믿는 그 친구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것 없는 것 맞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시작했다는 것일세.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변화가 왔다는 것이지, 변화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놀라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가정은 파탄 지경이었고 내가 저녁에 들어가면 처자식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를 무서워했네. 모두 다 나를 반기지 않았고 또 나도 그 사실 아니까 역정만 내면서 살았지. 근데 예수 믿고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네. 사람들이 다 나를 반가워하네. 또 내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구만. 그리고 미처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배웠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고 나의 하루하루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삶 자체가 귀하다네.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친구의 간증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자신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예배 가운데 나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이 설교를 제가 처음 들은 데가 언제냐면, 처음 들은 것이 20여 년 전 청년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배, 목요 찬양 예배 갔다가
그때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말씀 다시 붙들고 묵상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거기 모였던 약 2천여 명의 학생 청년들 가운데 지금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말씀 들었던,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 들었던 그 청년 학생들 가운데 2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되고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어떤 분은 평생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 여기가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간 세상,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소금이 뭘 상징하는가, 빛이 뭘 상징하는가 말씀 해석할 수 있어요. 소금과 빛 뭔지 간단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6절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뭐냐면 우리들의 착한 행실.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처음에 나오는 팔복의 덕목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자, 온유한 사람, 청결한 사람,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이 뭔지를 몰라서 안타깝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착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대표로 기도하신 최석정 지사님의 고백들처럼 그 고백이 우리들 고백, 전체 고백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상한 심령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좀 세련되게 하고 성경 지식도 좀 늘고 예배도 좀 익숙해지고 찬양 가사도 좀 귀에 익고 기도도 좀 청산 뉴스같이 되면은 그것이 신앙이 좋아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오해. 또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면서 이 교회는 저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하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선악과적인 지식도 생겨요. 정작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 사람 자체, 그런 것을 판단한 그 사람 자체가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신자인 경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종교적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야. 이런 사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맛볼 수 없는 것.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맛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될 때?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질 때. 지난주 말씀에 백부장 이 고넬료란 이 로마 군인, 로마 장교,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2절을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4절 중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번에 세상에 대해서 제가 해석해 드렸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인터넷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 모독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서 그 누구가 나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말을 하는데 그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악한 말을 내뱉고 있는 그 세상,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세상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몸짓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몸짓하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몸짓을 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주목하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있는데요. 모태신앙이었던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의 기억에 아주 남는 사람이었다. 아주 남는 사람. 목사님이 기도할 것 권면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열정적이고 깊은 기도는 주의 종들이나 목사나 특별한 사역자나 하는 겁니다. 저희처럼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은 그저 밥 먹을 때나 그냥 하루 세 끼 정도 그때 잠깐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어쨌든 천국 갈 것 아닙니까? 꼴찌라도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에게 어느 날 환란의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건강이라면 자신했던 사람이 자리에 드러누웠어요. 원인도 모를 병 때문에. 전교에서 1, 2등 다투던 고등학교 두 아들의 성적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툭툭 떨어집니다. 갑작스런 그런 환란에 집안이 하루도 편한 날 없고 매일 다투는 소리 아니면 끙끙 앓는 소리, 한숨 소리만 나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나 좋을 때, 평안할 때 기도의 저축을 더해 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으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 더해 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여튼 그 사람이 이쯤 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들 눈물로 회개하고 온갖 기도회나 예배나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새벽에도 다른 사람 다 돌아간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몇 년 지났습니다. 다시 그분의 삶 가운데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었어요. 두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 큰 아들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안에 평화가 임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 어떤 자? 우리 안 되게 만드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무너뜨리고 우리 생명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 마귀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믿음과 말씀 등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18절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마귀를 이기는 것, 마귀를 이겨서 우리가 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면은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면 전성기가 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마귀가 나를 이긴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지만,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지만, 기도로 마귀를 뚫려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데일 무디의 기도의 경험 가운데 이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그래요. 자기가 기도한 것은 작은데 자기가 그렇게 작게 기도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해요. 기도하면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분이 하나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에게 넘치나이다. 저에게 넘치니까 이제 그만 주세요. 다시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원수의 마귀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원수 마귀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잔이 넘칠 만큼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홀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파베레 브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 치지 않으면 다음날 피아노 칠 때 나는 내가 내 실력 떨어진 것을 금방 알아챈다. 이틀 동안 피아노 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안다. 사흘 동안 피아노 안 치면은 내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어떤 분야일지라도 전성기가 오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 필요하지 않아요? 연습 안 한 사람에게 전성기가 어떻게 와요? 영적인 분야는 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함과 동시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이에요. 훈련 안 된 군사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훈련 안 된 군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그런다고 물러나요? 주문해오는 거예요. 주문. 훈련 안 된 사람은 주문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기도하는 신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돌파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자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벽들을 돌파해 나가는 선봉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한 지역의 영적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교회가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든 교회든 강릉이라는 한 지역이든 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여기에 둘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이고 감사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 말고 영적인 자존심. 남이 열어놓은 것,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거 얻어먹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나가는 선구자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구자 같은 신자들이 계속 더 많이 일어설 때 우리들의 삶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교회 이 강릉 땅에 이런 신자들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여기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잠언 1장 28절 보면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 제가 이때껏 전했던 기도의 상식을 깨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전성기의 돌파구인데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다?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4절 보면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 향해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손 보지 않으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소리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누군가의 삶이, 어떤 사람이 삶에 지쳐서 환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요청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당신 나 알아? 내가 당신 언제 봤어? 그런 식으로 대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외면하신다면은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구해야 돼요. 하여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구하고 구했으면 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구했으면 얻어야죠. 우리 기도가 공수표만 남발하는 무의미한 기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 계속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해야지만 얻어요. 어찌됐든가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얻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 곧 탐심, 욕심, 시기, 질투심,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 문제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응답을 받는데 욕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문해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성품이에요. 성품이 가난해져야지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전성기가 온다는 것은 두 가지에서 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성품. 성품과 기도. 오늘 보면 2절 보면은 2절 다 같이 함께 있으면 2절 시작. 자, 그가 경건했다.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한 사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경건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분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이 사람 백부장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정욕을 위한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었고 남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이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부장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기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세상을 세우기 위한, 세상을 살리기 위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4절 중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백부장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은 사람. 하나님께서 백부장이 기도하면 들으셨고 백부장이 하나님 향해서 손을 펴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 손에 주목하셨고 그 손에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주셨고,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그 경외함의 증거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리고 기도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 구제와 기도, 신앙과 삶, 기도의 삶이 절묘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조화와 균형. 에베소서 4장 28절 중간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 할 수 있도록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노동하는 것, 일한다는 것의 한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돈 버는 것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족 하나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뼈 빠지게 일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노동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겪은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구호 물자를 보내왔어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나라들 봐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 있는 나라들. 그러면서 그들이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의 편지들이 자주 있었어요. 우리는 고아와 가부들이 된 6.25 직후에 모두 고아되고 가부되지 않았어요. 고아와 가부들이 된 당신들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5시간 이상을 과외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외로 일해서 번 돈을 지금 당신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들의 삶, 참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적인 성경적인 삶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들을 60년 전에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0년 전에 그런 원조를 받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들 일어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다는 것, 우리가 돈 가졌다는 것의 한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내 돈의 일부는 남을 돕기 위한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내 것 아니고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고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열심히들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 가다가 아주 불쌍한 사람 만났어요. 이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입은 옷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자. 우리가 입은 옷은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날 때까지 빌려 입은 것이다. 한 제자가 만류합니다. 선생님, 옷 없으면 우리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대답하기를, 나는 도둑놈 되기보다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남의 것, 그거 내가 가지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남의 것, 그거 내가 가지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분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이 내 것 아니라 그 사람 것이고 그 주인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은 그 성자 아니요 성자, 그 성자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일부는 남의 것으로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당신의 거예요. 함께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90장.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내가 죽음에서 예수 믿고 지옥 백성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며 산다. 거꾸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가 교회 나올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그 존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의 생활, 그의 삶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실상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안에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지옥이라는 거예요. 종종 연예인들이 미국 시민권 문제 여론에 등장할 때 있잖아요. 언젠가 잘 나가던 가수 한 사람도 그가 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이어서 국민 배신하고 우롱했다고 이중적이라고 냉정하게 내몰렸던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일 당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시민권이 주는 혜택 아니에요, 혜택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도 노후보장 문제가 덜 됐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데, 그 나라는 나이 어느 정도 되면 집도 나온대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이상 나온대요. 또 병원비까지 다 지원된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그 혜택이 미국의 시민권 정도의 비길 바 되겠습니까? 왕이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통령인데, 근데 그 무궁무진한 천국의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은 취득했는데 시민권자로서의 혜택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나의 것의 일부는 남의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다 그랬죠. 이게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15절 봅시다. 함께 또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 보낸 거예요. 이 성경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어떤 사람이 미움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살인 행각 벌였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살인자에게 베풀어줄 천국의 혜택은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에게 베풀어줄 천국의 혜택은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은 취득했는데 그 자격증이 주는 혜택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 갖고 살면. 그 다음에 17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겁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사람. 성경의 가치관대로 나에게 있는 그의 것 전부를 주라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의 일부, 그의 것 일부, 그거 도둑질하지 않고 그의 것을 그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의 것을 그의 것으로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의 것, 내 안에 있는 남의 것을 그에게 베풀어줘요. 그 다음에 22절
22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거기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기도하는 대로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하니까, 남을 구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제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하나님이 계명 지켰기 때문에 기뻐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 우리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 그랬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교회, 구제하는 가정, 구제하는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행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면서 선교 지원하면서 실적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가 선교지에서 뭘 했는지 그거 연연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저에게 이런저런 사진 카톡으로도 보내고 사진 찍고 현지인들이랑 뭐 했다고 찍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진 보고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 생길 때가 많아요. 저는 선교의 개념과 구제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이 구제헌금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외국 가서 당장 실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단 거기서 먹고 살아야지 뭐가 될 것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 가서 속인다거나 사치한다거나 그러면서 살고 있다면 문제겠지만 거기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도 구제의 대상 아니에요? 선교가 구제이고 구제가 선교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따지거나 캐묻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나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그냥 나는 이 말씀에만 나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든지, 그가 실적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그것은 내가 참견할 문제 아니고 그냥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기도, 나의 구제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나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면 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가 한 거 헛수고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8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단순하라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복선 깔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헌금 내놓고요 그 헌금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지 좀 말자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걸로 끝내요. 내가 드린 헌금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나 어떤 사람에게 준 것 아니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건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그러면 기부금.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할 일만 하고 살자고요.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그 주권을 좀 내드리잔 말이에요. 그랬어요. 구제도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내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만 상달되면 되잖아요. 나의 구제를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소위 말해서 티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소인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중심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구제도 헌금도 가난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제 할 일만 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구제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 때요, 이 말씀은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온전한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수증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영수증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수증 좀 보세요 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수증 발행하셨으니까 그 영수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에서 기억하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네모시몬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기념물, 기념비예요. 기억하셨다, 기념물, 기념비. 기도하면서 구제하면, 구제하면서 기도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실 만큼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바라지 말고 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티내지 말고 복선 깔지 말고 그냥 주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 상이 크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것 다 내 것 아니에요? 그 다음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세요. 우리는 그냥 주지만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주지 않고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한 삶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착한 행실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와 구제로 표현되는 사랑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천국 시민자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병폐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는 왜 옵니까? 하는 질문에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요. 1시간 딱 되면은 왜 예배 안 끝나? 교회 오면은 집에 가려고 교회 옵니까? 그거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지 그거.
1시간 딱 되면 시계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남는 것 없어요. 나 할 일만 하면 끝이다. 나 종교생활하면 끝이다. 오늘도 시간 때우고 프로그램 참석하고 예배 순서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나 할 일만 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창구가 열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구상 선생님의 홀로와 더불어라는 시가 있어요. 나는 홀로다. 너와는 넘지 못할 담벽이 있고 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너와는 헤아릴 바 없는 거리가 있다. 나는 더불어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 있고 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이 배어 있고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스며 있다. 이렇듯 나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그 형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자동차, 이 모든 것 안에 스며 있는 다른 사람들의 땀과 정성의 그 채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에 다른 사람의 수고를 느껴보시라고요.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홀로이지만 동시에 더불어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착한 삶이에요. 나는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세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